이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하다. 참 좋은 뜻이죠. 뭐 예수님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와 결혼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혼인하다, 결혼하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뭐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대충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지하게 되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총독이 주재했던 도시죠. 그리고 이 버가모는 문화의 도시예요. 우리의 문화. 요즘 21세기 코드가 소통과 문화잖아요. 그렇죠? 문화. 특별히 도서관으로 유명한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20만 권 이상의 양피지 두루마리의 책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혼합주의,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5만 가지 우상들의 버글버글 맞죠? 버글버글 거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잡신이 많잖아, 그렇죠? 모든 게 신이요. 그 다음에 또 뱀을 섬기는 신전 아스클라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모든 미신들의 본거지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버가모를 갖다가 사단의 본부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어요. 당시 로마 군대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전쟁에 나갈 때 쌍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양쪽에 칼날이 있는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요. 그래서 피정복민들은 이 로마 군대의 이 칼만 보면 두려움에 떨었어요. 일본 사람은 긴 칼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요? 니폰도라는 긴 칼을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했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그것도 지역이 타협주의와 혼합주의가 만연한 우상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칼은 뭡니까? 수술하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고 타협된 것을 가서 칼로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살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할렐루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버가모 지역의 선과 악을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버가목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목 교회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권자는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 버가목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리시 땅이 뭐예요? 있는데 여기가 우상의 본거지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쵸? 오만 가지 우상들이 있고요. 미신들이 버글버글하고요. 뱀신을 섬기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도 있고요.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 신전이 버글버글하는 그곳에,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에 불상이 있든, 아니면 저기 통일교가 있든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문화인데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우리 눈으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사탄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문화예요. 저게 문화지 무슨 우상이냐, 어떻게 미신이냐.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단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요. 그런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잡았어요? 굳게 잡아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유일한 주인은 우리의 황제밖에 없다라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의 유일한 신은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만이 하늘의 태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버가목 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런 신앙, 그치? 멋있잖아요. 교회의 또 하나의 자랑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를 보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누가 죽었어요? 성동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목 교회에 대해 책망을 해요. 무엇이 문제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발락의 이름이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발람은 모세 시대의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름 그대로 그의 예언은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데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인데, 발락이란 말의 뜻은 백성을 약탈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름대로 백성들을 약탈했죠.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 이스라엘 자체 누가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가장 두려운 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나중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까지도 막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제3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계교를 꾸미고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렸던 산의 진미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우상의 제물로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발람의 올무예요. 이 사탄은 이 정면으로 공격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회적으로 공격을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참 무섭지, 그치요? 그런데 버가목 교회 성도 중에 똑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 발람의 계교를 통하여서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버가목 교회도 동일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통하여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는 누구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골라는 당은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무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지금은 율법이 필요 없는 은혜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 율법을 거절하게 돼요. 율법을 거절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방종하고 무질서하게 살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서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아, 이게 죄구나. 요것이 죄구나. 요렇게 보니까 요것도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 만약에 국가라는 나라, 국가라는 존재를 끌어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법치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모두 법에 적용을 받고 모든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법치국가예요.
법이 없어 봐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무정부주의 상태가 되고요.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사회를 쑥대밭이나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박 대통령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냈어요.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또 누가 들어와요? 종북주의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이석기 어떻게 돼요? 이석기를 감옥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지도자니까 민족에 참 깝깝하지요. 보면 그걸 들고 와서 피켓 들고 앉아서 시위하고 있어요. 법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시대고 복음 시대고 율법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다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종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굴라당은 육적인 면을 거절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체가 죄를 지으면 영혼도 함께 병들고 타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또 이 니굴라당은 쾌락주의를 선동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육체를 가지고 누리자, 쾌락을 누리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구약의 발람의 꾀에 빠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쾌락을 누리다가 행음하다가 다 심판받은 것처럼 니굴라당이 버가모 교회에 있어요. 그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 이교도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녀들과 행음하는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패하고 썩기 시작했죠. 니굴라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이방 문화를 수용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의 부담을 전혀 주지 않죠. 근 한 20년 동안 천주교를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천주교를 비난하는 게 아닌데요, 선택하는 사람들이 왜 선택하느냐,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또 11조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주정헌금만 내면 되니까 참 믿기가 참으로 편합니다. 내 친구도 어렸을 때 천주교를 다녔는데 친한 친구예요. 아직도 잘 다니는데, 안 다니면 다시 또 다니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가서 축구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이방 문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락하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편리한 쾌락적인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들기 쉽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바알신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가 구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애로운 영적 전투를 해요. 그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라고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렸어요.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길과 신앙의 길에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서 선택을 못하는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 간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해요.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아무리 쳐도 몸을 자해를 합니다. 광란에 몸부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지 못해요.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다 핥아버려요. 태워버려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편안한 신앙생활 참 좋습니다. 적당주의, 혼합주의 좋습니다. 인간의 눈에 편안하고 몸에 편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독이 되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혼합주의와 세상 문화에 너무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신학시대, 신학의 교회들도 이런 유혹에 늘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요?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지요.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당시 신학이 부족했습니까? 중세는 신학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많은 혼합주의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경영학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심리학이 필요하고 그게 돼야지만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현대교회는 점점 혼합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유일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냥 보조자료 정도로 자꾸 전락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지 내가 연구하는 분야의 인용도구 정도로만 전락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 문화, 세상 학문과 자꾸 혼합해요. 비빔밥을 만듭니다. 이런 비빔밥은 이 혼합 종교의 끝말은 다 부패고 타락이고 다 무너집니다. 지금 유럽교회를 가보십시오. 유럽교회를 가보면 다 알게 돼요. 모퉁이마다 전부 다 교회가 대리석처럼 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다 꺼져 있고요. 그 마당은 전부 다 무덤으로 변해 있고요. 내부는 불이 다 꺼져 있고 음산하고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교통의 중심지에 교회들이 다 모퉁이에 서 있었는데 사거리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했던 곳이고 찬양했던 곳이고 섬겼던 곳이고 거기서 선교를 외쳤던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그렇게 대궐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혼합종교 때문에 그래요. 혼합종교. 보감목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니굴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혼합주의 교회가 되었죠.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배출했습니다.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을 믿기보다는 점점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이성과 문화를 비빔밥처럼 섞으면서 믿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혼합주의가 오늘 가장 큰 교회의, 오늘 현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혼합주의. 성경 하나 갖고 자녀 양육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가지고는 사업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술도 먹어야 되고 함께 골프를 가야 되고 함께 뭘 해야 되고 성경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갖고 무슨 자녀 양육이 되겠느냐라고 피하는거려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 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누굽니까? 청교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혼합주의, 19세기에 혼합주의로 바뀌어요.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교회가 혼합주의로 바뀌어요. 그들이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잘 믿겠다. 내 자녀들에게 오직 성경을 물려주겠다. 그 하나 가진, 그 하나 꿈 가지고 정든 고향과 사업장과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 대륙을 향하여 갑니다. 거기서 오는 중에 50%가 다 죽습니다. 1년 만에.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적당주의의 결말은 부패고 타락이고 그것이 심판입니다. 혼합주의, 가정이 말입니다. 비빔밥같이 된다고 가정이 되겠습니까? 부부관계 속에 두 사람만 있어야지만 순도 100%가 돼야지만 가정 부부관계가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다양한 녀석들이, 다양한 놈들이 껴봐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 되겠어요? 결혼 엄청 많네. 축하해요. 잘 살아요. 네. 두 사람 사이에는 뭐예요? 두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많은 사람이 껴봐요. 가정이 되나 부부관계가 타락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대의 타락한 문화가 다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취업을 하는 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순도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도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손들도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주님이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회개는 뭐예요? 100%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잘못됐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종교관이 잘못됐다? 돌아서면 되고요. 나의 생각의 가치가 잘못됐다? 돌아서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줘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줘요? 만나를 줬어요. 만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갔는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새벽에 들판에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뭐예요? 히브리 말 만나예요. 저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인류와 양식이죠.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대조적인 말이죠. 버가목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줘요? 세상에 주는 우상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주겠다. 그 만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만나는 첫째는 뭡니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만나는 오늘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찬식은 뭡니까? 포도주와 떡인데 이건 뭘 비유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흰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무죄와 유죄를 가릴 때에 주머니 속에 흰돌과 검은 돌을 집어넣어요. 검은 돌을 빼면 유죄고 흰 돌을 빼서 보여주면 무죄. 흰 돌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흰 돌의 의미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잔치 대신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입장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데라 보면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름은 뭡니까? 새로운 인격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과거에 이 사람은 개차반이었어.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나서 그가 신앙에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사도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대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과거에는 술집을 들락날락거리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다 달라져요. 새 이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최원영이었는데 세례받고 나면 최모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명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범포른 교회도 어떻게 돼요? 이름이 좀 있어야 돼요. 범포른 교회 그저 그런 교회야. 그 이름이 무슨 그런 이름 받으면 안 되잖아. 범포른 교회라는 지하실서부터 시작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를 삶 속에 세계선교도 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무슨 이런 이름의 명예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브랜드입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세계 어디 가도 나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좋습니까? 북한이라는 브랜드가 좋습니까? 어떤 브랜드가 더 나아요? 대한민국 브랜드, 거기에 국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품격이 있습니다. 성도의 이름 속에 품격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품격이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 혼합종교에 빠지지 않고 현대문화에 물들지 않고 병들지 않으면 뭘 줘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깊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상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고요. 혼합주의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맥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먹는 거예요. 닭갈비가 아니고 뭐예요? 치킨.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갔더니 여기저기도 지금 다 치킨집이 생겨져 있거든. 혼합은, 신앙생활에서 혼합은 곧 부패입니다.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한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포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의 천국에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